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아직 한 해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추수가 우리가 기점으로 봤을 때 이제 추수가 끝나면 한 해가 끝난 거거든요. 옆에 분에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뒤에 분에게 뒤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앞에 분에게 앞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할 것 찾으면 이유가 참 많죠. 네.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고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수감사절 특세를 우리가 했는가? 시편 57편 8절 순종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새벽에 맞춰져 있어요. 새벽을 깨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깨워서 하나님께 오로지 한 가지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생 감사한 일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 주일의 제목은 넘치도록 감사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넘치도록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넘치도록 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하긴 하는데 감사가 쫄쫄쫄쫄 흐르는 분이 계시고 막 흘러 넘치는 분이 계셔요. 요즘은 감사가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감사 경영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사원들한테 막 감사 훈련 시켜요. 그래서 감사 잘하는 사람들 막 스티커 붙여주고요, 상 줘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감사일기 쓰라 그래서 잘하는 애들 상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감사가 답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감사가 답인 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까? 답은 뭐죠? 눈치가 엄청 빠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한다고 답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해결됩니다. 감사가 그래서 우리는 넘쳐야 되지. 쩔쩔쩔쩔. 우리 기업에서도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면 그걸 경영 전략으로 삼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쩔쩔쩔쩔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넘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넘치도록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우셔서 이 축복을 다 받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의 감사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 밀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여서 그런 행복이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할수록, 감사를 깊이 할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존 밀러가 얘기했어요. 정답이에요. 또 한 사람, 아이작 왈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만 계십니다. 불평하는 마음엔 주님이 불편해서 못 계셔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에는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정답이에요. 세 번째,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범하는 데메치로 하겠습니다. 데메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그래서 당신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의사가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그분의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분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를 잘 못합니까?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칼 힐티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지고 싶어 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년에 내가 지금보다 사실은 1년이 더 가니까 더 늙겠죠. 그러나 이 노화를 방지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많이 하시면 내년에도 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줄 아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란 뭘까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도 명령이 있어요. 법이죠. 법령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빨간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빨간불에 서야 돼요. 이것이 국가의 법이요, 명령이에요. 근데 만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심하면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라고 주신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명령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저는 감사 못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대단한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그거 선악과 먹지 마, 그거 어긴 거예요. 그랬더니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요, 골로새서 5장 20절. 여기는 더 강하게 명령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까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래요.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할 게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가끔 이런 일이 있죠. 운전하다가 제가 정말 어디 갔는데 운전을 하는데 차를 파킹할 데가 없어요. 와 정말 짜증납니다. 시간은 급하죠. 약속은 다 됐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때 뱅글뱅글 몇 바퀴를 돌아도 자리가 없을 때 막 화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는 뭐냐? 차가 있어서 화가 나는 거죠.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전기세 용지가 날라와요. 아니 이단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자, 그만큼 전기를 많이 썼으니 여러분 따뜻하게 지낸 겁니다. 요즘 같으면 시원하게 지낸 거예요. 내가 덜 고생했구나.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항상 감사할 일이 있겠죠? 이렇게 감사하면요 늘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꾸로 생각하면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될지 이유를 찾아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도 우리에게 또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불평하는 자는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힘든데, 나는 감사하기 싫은데 이래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한 거죠? 왜요? 명령이니까. 자, 옆에 분에게 이제는 진심을 좀 담으세요. 아까는 막 했죠? 이번에는 정말 표정과 감정을 실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하고 여러분 혼자 앉아있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족들, 또 나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들, 교우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이유이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은혜도 구합니다. 축복도 구합니다. 근데요, 조건이 있어요. 축복도 은혜도 능력도 감사하는 사람에겐 임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는 6명의 감사 마스터, 감사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자, 6명의 이름을 우리가 호명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니엘, 바울, 욥, 요셉, 요나, 다윗.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니엘이든 바울이든 욥이든 요셉이든 감사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 이외의 사람에게, 왕 이외의 신에게 절하면 죽을 줄 알고도 그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뭐 감사할 게 그렇게 많아요.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맞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몸에 가시까지 있어요.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병이겠죠. 근데 그 중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랬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이유는 내가 연약할 때,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크게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 가지셔 가셨어요. 그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감사를 올렸더니 몇 배로 주셨어요? 갑절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셉은요, 억울해요. 평생 억울해요. 형들한테 미움털 박혀 팔려갔고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씌워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계속 나타내세요. 요나,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명의 감사 마스터, 감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배운 공통점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감사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일단 감사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 훈련을 시키느라고 참 힘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중고등부 예배 때 토요일 날 일단 감사부터 해라. 감사와 나눔을 먼저 해요. 우리 청년 예배도 일단 감사부터 해라.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목장 예배도 다른 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감사부터 해라.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 잘 깨달지 못해서 뭘 감사를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안 하고 못하고 피하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책임자로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감사를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먹지는 하겠죠. 근데 오늘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뭐 그럭저럭은 하겠지만 어떻게 넘치게 할까?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골로새 2장 7절로 돌아가서 넘치게 감사하는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럼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 성화되고 그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식과 같아요. 내가 넘치고 싶어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움을 받아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성화되면 그분 안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굳게 세워지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요, 약장사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약을 삽니다. 속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참새가 왜 떨어질까요? 약장사 말 못 들어보셨는데 정력 탓입니다. 지나가는 개미가 왜 쓰러질까요? 약장사 말을 안 들어보셨고, 저는 다 속거든요. 정력 탓이에요. 그래서 정력에 좋다고 뱀을 잡아다가 막 약을 팔잖아요. 근데요, 그거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는 줄 알고 다 사는데 사기거든요. 거의 사기예요. 근데 자꾸 들으면 그런 줄 알고 자꾸 삽니다. 저도요. 그래서 잘 사요. 제가 귀가 얇은가 봐요. 몸에 좋다. 그리고 어디에 뭐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저는 많이 사요. 옷도 사고. 그런데 대부분 안 좋더라고요.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시죠. 성탄절에 한 번, 뭐 부활절에 이렇게 한두 번 나오시는 분. 그분들 1년에 한두 번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번 나와서 믿음 좋은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매주 나오시는 분 계셔요. 매주 나오시는 분, 주일마다. 자, 그분들 믿음이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죠? 매주 들으시니까. 근데 매일 나오시는 분 계셔요. 새벽마다 나오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일부, 저녁 다 나온 분 계세요. 그분 믿음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매일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 창시자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성회에 참여하라. 그러면 믿음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영적인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예배 생활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레벨도 점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설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려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하면
믿음이 점프합니다. 믿음이 점프하는 사람은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를 잘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믿음은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감사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상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하기. 자,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요, 여러분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평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어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도 잘하시죠?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너무 어이가 없죠? 자, 왜 한국어를 잘할까요? 맨날 쓰니까. 근데 제가요 한국어보다는 영어, 중국어가 조금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안 쓰니까. 전 중국에 있을 때 한국말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중국에 있을 땐 중국어가 편했어요. 왜? 매일 쓰니까. 20년 동안 한국말을 잘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사람 만나면 10사람에게 감사합니다. 20명 만나면 20명에게 감사합니다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점프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오른쪽에 앉아셔서 감사합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에 왼쪽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뒤에 계신 분에게 뒤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에 분에게 앞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숙제 벌써 4명이나 해치웠어요. 좀 이따 점심 저녁 때까지 10명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글을 쓰십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글쓰기.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의 말하기. 두 번째 글쓰기인데요. 감사의 글을 어떻게 쓸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자 부목자님 방에는 매일 감사의 글을 3가지를 써라. 3가지를 쓰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2년 반 훈련을 했어요.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렵죠. 하루에 3가지 뭘 감사할 게 맨날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할 거를 우리가 연구해 보세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감사 편지예요. 시편 23편 한번 올려주세요.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예요. 한마디로 2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감사 편지예요. 여러분,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가지만 감사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 감사 제목만 찾고 그를 매일매일 써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자,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행동하기예요.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감사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남편들이
우리 수고하시는 아내들에게 감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물을 사다 주면 좋지 않을까요? 왜 웃으세요? 사면 될 거 아닙니까? 100원짜리 1000원짜리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아내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청소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반응이 너무 없으시네요. 늘 하고 계시니까 별로 새롭지 않으신가 봐요. 좌우간 감사는 행동으로 할 때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면 여러분 작은 선물, 뭐 껌 하나도 좋고 사탕도 좋고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 오늘 선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떡이고요. 하나는 바로 요겁니다. 요게 뭘까요? 자, 자세히 안 보일 텐데 1부터 50이라고 써 있는데 하루에 10명에게 감사를 딱 했다. 그럼 여기다가 스티커 하나를 붙이면 됩니다. 감사 스티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감사,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이웃에게 감사, 내 자신에게 감사, 뭐 누구에게든 감사 제목 3가지 쓰면 또 스티커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의 선물을 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청소를 했든지 좌우간 감사의 행동을 하면 또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3개씩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3개씩 붙이면 이게 50개니까 한 16, 7일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또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티커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치한 걸 할까요? 여러분, 이거 유치원들이 쓰는 겁니다. 사실 진짜로 유치원 애들 감사훈련 스티커인데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항상 눈이 가는 대로 우리가 일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은 날마다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감사가 점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쫄쫄쫄쫄 흐르게 감사했던 것이 나중에는 넘쳐흐르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한 자의 것이지 돈 많고 갖춘 것이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함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벌써 5번 했습니다. 나머지 5번은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